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얻게 하는 수술이다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똑같이 전성된 복음인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은 그냥 기쁜 소식이잖아요. 단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복음 그러면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그러는데, 복음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얻게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간과된 복음,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복음이 장사복음이고, 장사복음을 구약적으로 보면 심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복음이냐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대부분, 특별히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쓰여지는 이제 예레미야서 52장 전체와 또 이제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쓴 에스겔서는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심판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순종해서 심판을 받지 맙시다. 징계를 받지 맙시다. 이렇게 사실은 잘못 말한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사람의 징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쨌든 안 혼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뭐 혼내서 뭐 결과가 어떻게 좋다고 해도 제일 좋은 학생은, 제일 좋은 자녀는 혼나지 않게 미리미리 잘하는 자녀나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를 이제 사람의 징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입니까? 심판인데, 힘든데. 왜냐하면 생명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견해는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좋게 들리고 먹기 좋고 달콤한 게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그것이 쓰든 달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다시 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주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장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또 좋아할까? 어떻게 드릴까? 그런데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서 그것도 정말 큰 문제였구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거부했어요. 우리 23장 33절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33절.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예. 여기 이제 엄중한 말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엄중하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부담스러운 말씀 또 뭐라 돼? 그 짐스러운 말씀 뭐라 돼?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너희 심판한다,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부담스러운 말 또 해봐. 뭐라고 또 심판하신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근데 야,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시는지 그 부담스러운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내 짐이다. 이 짐을 나는 버리고 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좀 새로웠는데 왜 새로웠냐 하면 자신의 죄와 교만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옳아요. 근데 옳다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법정에서 굉장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나 선고를 받는 나에게는 그 선언이 부담스럽잖아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징계가 옳아요. 옳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옳지만 혼나는 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담스럽게 말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심판해 버리고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장사복음은 부담스러워.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러워. 아무리 의를 기치로 다시 세우고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장사복음이 뭔가 나쁜 것처럼 뉘앙스도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나쁜 것은 심판이 아니고 심판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나쁜 건데 심판이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심판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거부하면 영원한 수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가게 하는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진짜 나쁜 거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이게 힘들다고 해서 그거는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거야 라고 말했다가 걔가 지옥 가면 네가 진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쁜 식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수술과 같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가 23년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도 대단하지만 참 백성들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럼 제가 23년간 계속 심판만 주제로 설교를 해요. 매주 심판이에요. 매주 회개하라. 매주 너희들은 악을 행하였고 이런 악을 행했고 저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돼. 23년 동안 얘기하면은 어떻겠어요? 다 떠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 23년 동안 심판만 전하면은 누가 남아날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주 메시지는 너희의 악을 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재앙을 그치고 재앙을 면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만 해서는 이제 못 깨달으니까 이제 부분적인 재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인데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 때 우리나라도 역상에 되면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이런 굉장한 나라의 수치잖아요. 그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을 주었는데 그래도 23년간 듣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3년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의 심판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8절에 보면 왜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의 주 메시지는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어요. 심판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치료로 말하면 하나님의 1차 치료가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이 치료를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근데 그동안 23년 동안 거부하는 동안 영적인 병은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 말기암이 돼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 대가지불이 더 커졌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방치하면은 대가지불이 이제 더 많은 것처럼 병이 깊이 깊어졌는데 23년간 방치를 했으니까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대가지불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도 하시고 기쁨도 있었어요. 뭐 결혼을 한다든가 잔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안 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내가 행할 텐데 모든 기쁨을 다 제거하겠다. 결혼, 웃음, 기쁜 소리 다 내가 뺏어가고 없애버리겠어. 너희는 오직 통곡과 애통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 과정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은 유다는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는 포로의 질에서 70년을 보낼 것이고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의 목적은 당연히 회복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완치가 되면 예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김철우 목사님 묵상 제목을 보니까 25장 15절에서 29절을 내가 마실 것인가 당할 것인가 이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내가 마실 거냐 마심을 당할 거냐 이런 거죠. 예. 먹힘을 당할 거냐. 뭐 성인이 되고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애기들은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엄마가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놀라게 해가지고 이제 삼키게 하는 네가 이제 내가 먹을 거냐, 먹힘을 당할 거냐 이런 건데 심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임을 당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25장 28절 한번 볼게요. 25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새 번역에는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나는 마시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시지 않을 수 없어. 마시게 돼 있어. 왜? 내가 마시게 할 거니까. 난 심판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 그래도 심판은 반드시 당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니까. 라고 범죄자가 잡히지 않을 거야.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너는 감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과 수술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심판을 받아들여서 수술을 잘 받아서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멸망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네가 완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 또 보면 사사기 시대 때도 악을 행했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서는 예레미야가 초기 23년 사역 때도 그랬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때로는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내가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가면은 유일한 길은 부르짖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너희에게 유일한 사는 길은 심판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해서 좋아지는 어떤 단계가 있고 먹는 것 좀 조절하거나 약을 좀 사다 먹으면 좋아지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술이나 큰 대가 지불을 치료하는 그 방법을 의사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명의가 정말 명의가 다 진단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라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병든 나를 알면은 우리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받고 싶겠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아주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설명을 해줘서,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알면은 수술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모르면 당연히 왜 내 배를 가르는데 누가 동의하겠어? 내가 모르는데, 내가 병 걸린 나는 인정도 안 하는데 당연히 수술을 안 받고 도망가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이상하다면 당연히 또 우리는 수술을 안 받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정말 위대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네, 몇 달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수술 좀 시켜달라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수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겨지면 너무 감사하고 몇 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날짜를 정해놓고 모든 일정을 조절하고 기다리잖아요. 수술 받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수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일정을 당겨주시고 스케줄을 내주시고 당겨주셔서 우리가 고마워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수술 자체는 고통이지만 수술해 준다고 하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심판 자체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얻는, 낫게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이 수술을 하겠다는데 그 수술에 대해서 그거 부담스러워. 수술 부담스러운 거야. 수술 짐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수술 받기로 한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수술 부담스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했다가 예약 취소하고 죽임당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말씀은 복음이고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명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오늘 같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꿀송이처럼 달구나. 말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유능한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완치돼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은 내용은 다 힘든 얘기예요.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니까 당연히 듣기가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의 설명을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낫게 되는군요. 이렇게 당연히 듣기 좋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 과정은 힘든 거예요. 당신 이거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고 며칠 동안 아플 것이며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듣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치료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죠. 다 병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 반드시 죽는 줄 알았는데 치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꿀송이처럼 단말이죠. 우리 5장 30절 31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앞부분에 5장 30절 3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이상한 게 아니야. 진짜 무섭고 이상한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야.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이 백성들은 또 그걸 좋게 여겨요. 거짓 예언의 예가 뭐냐면 7장 10절에 가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게 거짓 메시지죠. 23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말해주는 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은 여러분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이거를 백성들이 근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재앙은 없습니다. 이런 걸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보고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악을 행한지 무죄한 자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보다도 더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 잘 될 것이다 라고 이걸 전하고 있는 게 더 끔찍한 일이고 그걸 또 백성들은 좋아하고 있는 이게 인신제사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와 근데 안타까운 건 설교를 듣는 자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설교의 한 주장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주간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오면 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 듣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설교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졸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지옥 가는 게 진짜 문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게 진짜 문제인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말기 함한 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위로해주고 의사가 소망을 주고 치료는 안 해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뭘 지나가요? 죽는다니까. 안 지나가는데 지나갈 거라고. 안 지나가요. 죽어요. 근데 지나갈 거라고. 아유 뭐 좋아질 거라고. 그런 말을 플라시보 효과를 그냥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말기암으로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죽을 게 확실한데 건강해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 의사하고 그 환자가 내가 보기엔 끔찍하다야. 당신 이런 아픔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의사가 환자가 정상이지 어떻게 그 의사가 좋은 말만 해주고 왜 환자는 힘들어 왔잖아요. 힘들어 왔으니까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말만 해주고 전혀 진단도 처방도 치료도 안 해주는 이게 끔찍한 의료행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고 평화하고 만사형통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맨날 심판만 하세요? 아니죠.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도 평안을 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인데 왜 자꾸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이걸 왜 심판이 그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로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될 거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라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잘 돼.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잘 될 거야. 그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치료도 안 해주고 뭐가 잘 될 것이며 진단도 안 해주고 뭐가 잘 것이에요. 공부를 하면 네가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네가 팽팽 놀아도 성적은 잘 나올 거야. 네 미래는 밝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은 언약 안에 거하는 자와 두 번째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세요. 그럼 말씀의 목적은 언약 관계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해줘야 될 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능력이 있다라면 완치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 의사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의사라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완치를 해주는 것이고 완치를 위해서는 진단을 위해서는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부담스러운 말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진단하고 들어보면 어때요?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듣기 싫은 말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중에서 건강진단하고 좋은 것만 말을 해줘요. 위로를 해준다고 나쁜 건 다 말해주지 않고 다 말을 해줘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유다 백성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단과 처방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의사로 선지자로 세웠더니 그런 의사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맛있는 약만 먹이고 고통받는 치료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주는 그 의사들이 끔찍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영적인 의사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가 돼서 너희들 지금 영적인 이런 병에 걸렸어. 왜 병에 걸렸는지도 다 설명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런 병에 걸렸고 이런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너희가 이런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너희가 건강하게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데 어쨌든 내용이 뭐 병들었다, 상태가 안 좋다, 힘들 거다, 치료 과정이 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럼 세상에 힘든 것보다 더 큰 거는 영적 질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의 세력은 강한 힘이 있고 강교하다고 그랬어요. 죄의 세력에 잡혀서 포로가 된 죄수가 된 그게 가장 비참한 것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유다는 애굽에서 압제받고 바벨론에서 전쟁을 받아서 전쟁 때문에 큰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왜 전쟁이 났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났는 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왜 지금 가뭄이 와서 배고픈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중요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그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뭘 치료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처방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애굽과 바벨론 군사,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더욱더 악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죄의 세력에 잡혀서 포로된 자가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무관한 설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맛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주면서 잠시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의사가 끔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심판 없는 회복, 수술 없는 회복, 치료 없는 회복, 건강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다 소망이죠,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 여호아스 왕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왕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응징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겠어? 그래도 이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곧 좋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텨.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말을 들을까요? 우리는 하나냐의 말을 듣겠습니까? 두 의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가 진짜 이제 선지자인 거 알지만 당시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냐는 곧 좋아질 거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교통사고가 콱 나면 순간 아닐 거야. 참 희한하죠? 쿵 부딪혔는데 아닐 거야 이래요. 우리가 그래요.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아닐 거야. 의사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당시에 건강이 암입니다 이러면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거의 그래요. 설마 설마 그러겠어? 사기를 당하면 아닐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에이 이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거의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떠죠? 거의 안 좋아져요. 조치를 해야지 좋아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오히려 점점 나빠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4장을 제가 읽었는데 심판이 집행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진단해 줄 때는 거부한 거예요. 에이 그렇게까지 내가 죽을 뻔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병이 진행이 되고 통증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집행이 되면서 24장에는 둘로 갈라집니다. 그룹이.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예요. 30년간 다 거부했는데 30년이 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이 오늘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쪽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증상을 보고 고통을 보고 자꾸 안 좋은 심판이 집행되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가 맞다라고 하는 쪽과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쪽이 나눠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읽었듯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쪽,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쪽을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고 끝까지 버티면 좋아진다. 난 이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걸 극히 나쁜 무화과로 비유를 하세요. 항복한 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24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항복을 하고 포로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수술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이제 잡혀가는 신세가 되니까 마음이 비로소 가난해졌어요. 부인하다가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때서는 좀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고 그게 옳구나. 내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때 그것도 괴롭혔고 내가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잡혀간 사람들이 거의 다 왕이고 고관들, 아주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게 5가지나 약속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할 거야. 2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줄 거야. 3번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4번째는 내가 약속의 땅에 그들을 세우고 심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의 제일 축복이 이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가장 좋은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심판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반대로 극히 나쁜 무화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거부한 사람들, 수술을 끝까지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요야긴 왕과 신하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시드기야, 왕이 못된 시드기야한테 왕이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관 이런 거 못됐던 이류들이 다시 고관과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왕이 됐어. 나는 장관이 됐어. 국무총리가 됐잖아. 국회의원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 게다가 선지자들이 하나냐가 와가지고 부추기잖아요. 참 이게 우리와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인데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우리는 못 깨달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 옆사람, 친척, 친구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옆에서 아무리 죽어가도 지켜보는 사람은 자기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거야. 쟤는 죽을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쟤네들이 더 달라서 저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야. 너희하고 달라가지고 똑같은데 지금 쟤네들은 포로로 잡혀갔어.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심판을 받는 사람과 내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저 사람을 보고 네가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왕이 되고 권세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 사람들. 차라리 재앙을 당해서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될 거고 하나님 돌보아서 이렇게 잘 돼서 저 안 되는 사람 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무화과라서 영원한 수치, 이 사람들한테는 회복이 없어요. 영원한 수치가 선포됩니다. 똑같이 병들었는데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면 당장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자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들였으면 2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판을 받아들이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면서 잘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 잘 돌보아 준다라는 게 만사형통이냐?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예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위치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근데 비참한데 내가 그 안에서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로지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게 광야에서 너무 잘 나오는데 광야는 2가지 일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악평해서 광야길을 40년간 걸었는데 한 면을 보면
악해서 심판으로 40년 광야길을 걷는데 거기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주어져요. 심판 중에도 궁율이죠. 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예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심판이고 그 심판 중에 궁율을 베푸시는 것이, 그럼 심판하시면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심판은 하는데 날마다 구름기둥과 붉은,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분명히 광야라는 고통은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돌보시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까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을 네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기초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술과 회복 과정에는 고통스럽지만 인자와 신실함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시켜 생명을 주는 수술입니다. 그럼 병든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기쁜 소식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100% 완치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위로가 아니라 죄사함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심판의 말씀은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끔찍한 말기암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데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수술해 주셔서 우리를 완치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은 힘든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같은 의사가 나 같은 환자를, 내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해 준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치료는 안 해주고 좋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근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런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잘 됐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많이 힘들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 안에는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걸 부담스럽게 안 좋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받기로 했으면 그건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연결된 것이 너무 잘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물론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근데 가장 좋은 의사인 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셔. 그분께 돌아가자. 그분께 돌아가자.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완전한 의사이시다 말씀하세요. 네, 심판은 아픈 것입니다. 수술처럼 아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나를 살리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형통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공고한 자는 주님의 심판과 수술을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렸는지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 다시 의를 비춰 세워주시는 하나님, 치유의 과정은 100가지 있고 수술이 있지만 하나님, 특히 조암 무화과가 되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고 심판 중에도 구유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는 자는 찬송을, 그러나 공고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징계를 통과하는 자들 하나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심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악을 행했으나 부르짖을 때, 그리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갈 때 다시 품어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병이 깊어져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면, 수술이 아니면 회복의 길이 없을 그때에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심판을 통해 다시 생명 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길을 통해서 온전히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